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잘 알면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글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한문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지만 한문이 줄 수 없는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문과 국어를 함께 잘 알아야 풍성한 의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발음도 예쁘고 의미도 좋은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봄을 봄이라고 하는 이유는 겨울에 볼 수 없었던 새싹, 꽃들, 푸른 나무들을 보기 때문에 본다. 그래서 봄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열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풀이를 하니까 다들 의심하는 눈치고 무슨 아재 개그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달을 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신빙성을 굉장히 약하게 보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 자전을 하고 제자리에 오면 달은 13도를 이동을 합니다. 그 13도 이동하는 시간이 52분이에요. 그래서 달이 매일 52분씩 늦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난다 해서 달입니다. 이래도 안 믿습니까? 13도 24시간 이게 수치가 나오는데도 진짜가 이렇게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알 것 같아요. 돈을 돈이라고 하는 이유는 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돌아야 할 돈이 돌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패가 생깁니다.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고이고 썩고 생명 있는 물이 안 되고 대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염이 됩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의혈이 되고 사혈이 되어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경주 채부잣집 유명합니다. 자, 그 가정에 유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두 번째로는 흉년에는 땅을 널리지 마라. 세 번째로는 지나가는 길손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로는 주변 병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채부잣집의 돈을 다루는 원리였습니다. 부자는 길어도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채부잣집은 가진 부를 나누는 삶으로 200년 동안 만수꾼으로 이어왔습니다. 자, 성경 잠언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나누어 주는데도 기쁨이 있고 진짜 부자가 있습니다. 움켜쥐는 사람보다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고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내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많은 것을 주셔서 나는 참 감사하다, 복을 받았다 간증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큰 부자는 없어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서도 헌신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부요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출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신 이유는 하늘의 풍성하고 엄청난 복을 땅에 있는 우리와 나누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도, 내가 꼭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도 내가 조금 더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나눔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145년 전 미국, 호주, 캐나다 양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얼마든지 대우받고 잘 살 수 있었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조선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또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 일을 통해서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천국 시민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떤 복이었습니까? 어떤 복이었죠? 팔복이었습니다. 너무 복된 교훈이라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알므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고,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울면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또 가진 힘과 영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온유한 자로 성장을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복을 통하여서 이제는 천국 시민된 개인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땅에서 경험하고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고 박해마저 감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신앙에서 성소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는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이제는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천국 시민의 사명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사명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시민은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시민은 16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를 가리켜서 13절에서는 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소금과 빛의 천국 시민인 우리를 비유하는 이유는
소금과 빛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소금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맛을 내죠. 13절에 보니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으니까 맛을 냅니다. 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 국, 고기 맛이 없습니다. 저는 계란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버려집니다. 버려지면 사람들이 밟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금의 특성 기능이 뭔가요?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있고 또 좀 심한 사람은 세 대도 있어서 보관을 음식을 잘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냉장고가 없었을 때에는 전부 다 소금을 뿌려서 음식을 보관을 썩지 않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가보면 이 고기 생선 팔 때에 빨리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많이 뿌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자 13절에 보니까 쓸 데가 없고 쓸 데가 없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리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소금을 자, 어떤 소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천국 시민은 교회에서도 맛을 내야 되지만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때 천국 시민다운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히 신분은 천국 시민인데 최고 시민인데 세상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우스운 꼴을 당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에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한날은 모여서 시간이 남게 되니까 고스톱 한 판 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따게 되니까 고스톱 치다가 돈 많이 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고스톱을 안 쳐가지고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막 따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가 나오는데 흥얼거리는데 어떤 노래가 흥얼거려지는가 하면 그러다 조금 부르다가 이게 뭐가 이상했는지 본인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고스톱이 잘 되니까 찬송가를 불러 나중에 직원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될 텐데 고스톱 치다가 돈 따서 찬송 부른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아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스톱 한 판 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득스럽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스톱 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돈 딴다고 찬송가까지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스톱 치는 것도 도와주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천국 시민인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맛을 내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회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이 거론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대통령 3, 4명을 배출하고 장차관, 장군, 고위관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의 연루가 되어서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끔씩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장로가 썩었다, 세상이 썩었다 하면서 비난을 잘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지만 나도 옆에 누군가에게 대서특필하여서 보도는 되지 않지만 부끄러운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맛내는 것을 다른 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맛을 내는 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져야 되겠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있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서 녹으면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소금이 보이지 않아야 제맛을 내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올해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가져도 소금에 흙이라는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 맛보다 흙 맛이 납니다. 녹아서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자, 성도는 교회에서 소금처럼 일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자, 6장에 이제 가보면 예수님은 구제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를 할 때는 눈에 띄지 않게 골방에서 기도해라. 또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표가 굳이 나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역할을 다한 후에는 소금처럼 녹아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성막의 외부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외부 모습을 보면 제일 바깥에 세마포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세워져 있죠? 기둥이 세워져 있죠, 그죠? 이거는 요겁니다. 녹기둥인데 전부 빨리 하려 보면은 100개입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받침이 있습니다. 높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떡상 또 등잔대 분향단 이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늘반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역시 이 늘반도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몇 개인가 하면 60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역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받침이 있는데 이거는 은받침입니다.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받침이 우리 눈에 확 보이는데 모래 위에 저걸 세우면 받침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겠죠? 흙에 모래에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이런 높받침, 은받침 같아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난 다음에는 남들이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이나 격려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소금처럼 녹아지고 받침처럼 모래 속에 파묻혀서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날 때 진짜 1등 시민,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겠죠. 구제할 때 6장 2절 끝에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럽니다.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는 은밀하게 봉사해도 괜찮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자,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처리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 시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최고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 했습니다. 자, 빛의 특징, 역할, 기능은 금방 알죠?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고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방팔방이 다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으니까 깜깜하겠죠? 그런데 거기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소 안의 기구들을 한번 보시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환하게 빛이 나는 이유는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빛은 깜깜한 곳을 밝혀주는 거예요. 등대는 배의 길을 안내하고 활주로 옆에 라이트는 비행기를 안내하고 가로등은 행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빛은 항상 어두움을 전제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디에 비춘다고요? 어둠에 비춥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어두워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런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빛을 밝혀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운전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차가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목적지로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 줄 깨닫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역할은 바로 복음이 가려진 세상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자, 16절은 보면 이 빛을 내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 같은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인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서 드러나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빛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검은 바탕에 회색을 하나 찍으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흰색을 찍으면 전부 다 캄캄해도 점 하나만 찍어도 톡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이 이러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 시민들이 입는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하죠? 세마포 옷. 계시록에서는 이를 착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색깔은 흰 옷입니다. 흰 옷.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뜻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포장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 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는 빛인데 자, 어떤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진짜 참빛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 빛의 근원,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예요. 밤하늘에 떠 있는 태양계 여러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 카메라가 쫙 가서 보니까 또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에서 빛이 나죠. 모양이 나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冥王성 이게 보이죠. 그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는가 하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하는 빛입니다. 천국 시민은 빛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삶, 제자의 삶을 바로 빛된 자녀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팔복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소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6장, 7장에 나오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런 삶은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등잔대에서 이 환하게 빛이 나려고 하면 등잔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5장 1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듣고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누굽니까?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궁궐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를 못 채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난뱅이들입니다. 최고 통치자도 정부 고위 관료도 부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집이 없고 배가 고프고 직업도 별로 변변치 못한 어부들, 학력은 거의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작고 초라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날고 뛰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 노릇을 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성소의 등잔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는 변화되고 착한 행실이 나타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음방회사에 가든지 뭐 어디에 가든지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교회에 한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제가 미용실 옮길 때마다 참 힘든 게 좀 가다가 보면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뭐라고 말하기가 뭐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물어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저는 끝까지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필 옆에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들통이 나고 그랬구나 어쩐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금방 소문이 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면 차라리 빛으로 소금으로 살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시민의 능력인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은 충전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어디가 충전소예요?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쯤 되면 깜빡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영적인 힘이,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벌써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충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 한 번으로 충전이 부족해요. 금요일 되면 깜빡깜빡하니까 주중에 충전을 한 번 더 받아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10% 남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불안해가지고 온 충전소 다 찾으면서 영적인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안심 놓고 다닙니다.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지 뭐. 수요일 예배 꼭 나가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충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삼킵니다.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해도 배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충전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충전소로
올 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요즘 수목이 얼마나 싱싱하고 푸르고 예쁩니까? 그러니까 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국 시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닮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이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한 것은 세상을 향한 이방 선교 전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1000마디가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건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6월 첫 주에 온가족 예배 주일을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어둠에서 건져내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닮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제자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 시민 되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